신문에 어느 중국 지방의 연못 바닥에서 500년 전에 연꽃씨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과학자들이요, 500년 된 그 연꽃씨를요, 한 개에 $1씩을 주고 그 연꽃씨를 사서 실험실에 심었는데 500년 전에 씨에서 싹이 나고 꽃봉오리가 맺었다. 바로 그런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생명의 씨눈이 무려 500년 동안 잠자고 있었는데 바깥 세상에 수분과 열을 받아서 싹이 나고 꽃이 피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생명의 씨가 이만큼 뭡니까?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오랫동안 잠들었던 꽃씨가 하나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여러분요. 꽃입니다. 보통 꽃씨가 아닌 빛을 발하는 꽃입니다. 이 꽃씨가 여러분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진리의 꽃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늘 두어야 될 게 뭘까요? 사실은 진리의 빛을 읽고요, 세상 속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파묻혀 버리게 된 겁니다. 빛을 받기는 받았는데, 꽃씨를 받기는 받았는데 전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우리말 성경을 보면 별로 큰 뉘앙스 없이 다가올 수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강력한 바로 이 명령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희미한 빛과는 달리 강력한 빛을 세상에 밝히라, 바로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 빛을 발하는 이스라엘이 여러분 누굴까요? 이때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사실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혈통상의 이스라엘이 아닌 실제로는요, 신약의 교회를 내다보고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신약 교회로 하여금 강력한 진리의 빛을 발하면서 아름다운 꽃이 필 것이다, 약속을 주시는 말씀인데, 실제로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바로 말씀의 생명의 빛이, 씨가 어떻게 강력하게 비칠 것인가, 그리고 이 빛을 받아서 신약 백성인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내다보고 예언으로 주시는 바로 말씀인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새롭게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은요, 영적으로 어두워서 오랫동안 빛을 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굉장히 강력한 명령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 빛은 뭔가 하면요, 진리의,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수천 년 전에 감추어져 왔던 진리가요, 통째로 세상에 바로 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수천 년 전에 감추어졌던 이 진리의 빛이 통째로 이 세상에 온다, 이 정도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야, 이거 뭘 의미한다, 이제 감이 오죠, 그죠?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요? 모르시겠습니까? 틀려도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진리의 빛이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내 빛이 이르렀고 내 빛이 이르렀다. 이것은요,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요,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시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뭐가 있었나니?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바로 참 빛이 바로 비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도 숨김없이 인간에게 다 비춰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요. 구약 시대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가 막 끊임없이 있었죠, 그죠?
끊임없이 계시가 있었지만 가장 명확한 계시는 여러분 뭘까요? 명확한 계시는 뭘까요? 예수님이시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뭡니까? 계시 그 자체. 예수님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빛 그 자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요. 그동안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실은 준비하는 여러분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건 그냥 희미하게 비추는 게 아니고 직접 뭡니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 자체이신 빛 자체이신 바로 그분이 직접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지만, 여러분, 이 빛 자체이신 그리스도는요, 인류에게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막혀 있는 모든 장애물들도 제거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의 담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아무 끄리낌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이 주시는 바로 뭡니까? 이 빛을요, 우리들도 억수같이 다 이제는 받게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신약 시대는 우리는요, 비유를 들자면 구약 시대 사람들은요, 빛이 있기는 있었지만 깜깜한 가운데 있을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환한 대낮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많이 배워서 무슨 지식이 있다고 해서 영적으로 여러분 밝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빛이 비추어서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빛이 딱 비치게 되면, 이게 막힌 담이 없어지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직접 비추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보시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걸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흔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그냥 한 종교를 택하여서 그냥 뭐 믿음을 신앙생활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접적인 빛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추던 그런 빛은요, 사실은 표현하자면 반사된 빛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초를 키울 때 말입니다, 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막 이 창문이 있는 가운데서 빛을 받는 거하고 밖에서 햇빛을 직접 받는 거하고는 여러분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마음껏 빛을 받을 수 있는, 엄밀히 말하자면 오늘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한 대낮에 바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복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많이 배우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면 된다라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이 빛이 마음껏 비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얻을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우리가 몸소 여러분 느끼고 체험해야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약속이고 특권이고 여러분 복인 겁니다, 여러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전화 바쁘신가 한번 받아보십시오. 오랫동안 여러분 말입니다, 등대는 여러분 무슨 역할을 합니까? 깜깜한 밤에 배가 말입니다, 안전하게 암초에 부딪히지 않고 항구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안내는 것이 여러분 등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등대에 기름이 없어서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배가 막 암초에 부딪히고 침몰하는 것을 보면서도 뭡니까? 전혀 도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등대가 있으나만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등대에 기름이 공급되고 불이 켜졌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등대지기는 이제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환한 진리의 대낮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좀 쑥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농촌에서 초등학교를 다녔거든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여러분 부산에 중학교를 오게 되었는데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요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전기가 안 들어왔으니까 TV를 봤겠습니까? 못 봤겠습니까? 당연히 못 봤죠. 전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지요, 뭐요. 그러다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이제 부산에 이제 중학교 딱 왔는데 제일 먼저 충격을 받은 게 뭘까요? 전기 불빛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밝기도 밝지만 놀란 게 뭔가 하면 여러분 농촌에는요 밤 되면요 완전히 암흑천지입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막 밤에도 전기불이 들어오는데 이게 낮하고 밤하고 차이가 없으니까 놀래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중학교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냥 밤에 도시 막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밝아가지고 이상해가지고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충격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다가 말입니다. 텔레비전 보고 나서 또 더 충격을 받았고요. 여러분, 비유를 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영이 어두워지고 진리의 계시의 빛이 비추지기 전에는 그 사람에게는요 물론 지식이 주는 여러분 밝음도 있고 그리고 지식이 주는 뭡니까 여러분 해안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영혼을 완전히 깨우게 하는 여러분 빛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진리의 빛이 비춰야 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걸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의 말씀이 마음껏 열려 있고요 진리의 말씀을 마음껏 들을 수 있고 성령이 여러분 마음껏 부어지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이걸 뭡니까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요. 올해 표어가 말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말씀으로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여기에 말씀의 맛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계시의 빛이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게 되면요 이거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여러분 바꿀 수 없는 여러분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 다 믿어도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진리를 통해서 뭡니까 계시의 빛이 열려진 사람 닫혀진 사람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진리 빛이 환하게 열려지고 말씀의 맛을 알고 그리고 또 여러분 말씀을 주시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가운데 체험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체험하고 나면요 여러분 다른 거 기도 안 합니다. 다른 건 뭐요 우리 아들 하게 해달라 돈 많이 벌게 해달라 이런 거 기도 안 합니다. 뭘 기도하게 될까요? 영광이 나에게 늘 머무르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누가 빛을 발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바로 이렇게 명령은 누구에게 하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가 아니면 신약 교회인가 아니면 믿는 모든 사람들인가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와 그리고 우리 교인들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명령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도요 오랫동안 마치 불이 꺼진 등대처럼 말입니다. 세상에 전혀 빛을 발휘하지 여러분 못한 때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있었습니다, 여러분요. 주로 언제일까요? 주로 언제 있는가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할 때 여러분 그때는요 빛이 여러분 교회에도 빛이 안 비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인간적인 폐습이나 아니면 죄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막을 때 그때는요 교회가 바로 여러분 등대에 불 꺼진 등대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요. 그리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교리적인 혼동이나 영적인 뭡니까 각성이 완전히 덮여졌을 때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중세가 몇 년입니까? 중세가 1000년이거든요. 중세가 1000년인데 중세 1000년은요 어떻게 보면 이 로마 천주교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이 골든 에이지 황금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요 다크 에이지예요. 완전히 어둠의 시대예요. 왜 그럴까요? 교리적인 혼동으로 인해서 말씀의 빛을 다 막아버렸거든요.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이 완전히 꺼진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요. 교회가 여러분 뭡니까?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요, 인간적인 패습이 있게 될 때요, 또 성도들이 막 세상을 살아가고 될 때, 여러분 교회에 이미 주어진 빛이 있지만 이 빛이 바라지 못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전혀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으로 막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살 때, 여러분 그때는요 빛이요 더 이상 바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말씀의 빛이 새롭게 비치면서 다시 성령이 딱 부어지게 되면요, 성령이 다시 부어지게 되면 빛이 환하게 바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교회의 소망인 겁니다. 여러분요,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가 있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요, 약속의 성령이 부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약속의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빛으로 바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빛으로 변하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을 누르고 있던 두려움이나 불안의 사슬이 여러분 풀어지고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2절 3절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 3절 읽어보실까요?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키며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어두움이 땅을 덮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더 이상 인간의 상식이나 도덕으로는요 이 세상을 살릴 수 없다, 이런 여러분 뜻입니다. 도덕이나 상식은 인간과 이 사회의 부패를 조금 늦추는 역할을 하는 효과는 있지만 죽은 것을 완전히 소생시켜 주지는 여러분 못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요 오직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의 빛으로 변화되어야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어둠으로 덮여도 오직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요 빛이 있고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사활을 걸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진리를 드러내는 일에 사활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고 있는 동안 다른 어떤 방법으로 쓰는 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바로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총칼 들고 나가서 여러분 나라 지키고 이런 것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 뭔가 하면 다름 아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여러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사람들이 건전한 상식과 그리고 또 사고방식이 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바르게 살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가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요,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교회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진리 빛을 발하게 되면요 거듭 이제 강조합니다. 온 세상이 다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기어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니라. 여기서 내 아들과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진리 앞으로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진리 앞으로 나오는 이유는 이곳에 나오지 않으면요 자신을 회복할 수가 여러분 없기 때문인 겁니다.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벤츠를 타고 있는데 벤츠가 고장이 났습니다. 여러분 벤츠가 고장이 나면 수리하러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 가야 될까요? 현대 자동차 서비스 센터 가면 되겠습니까? 기아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벤츠를 만든 그 공장 내지는 뭡니까? 그 공장에서 뭡니까? 하고 있는 뭡니까? 서비스 센터를 여러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이고,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 대한 설계도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고장 나면 사람을 만든 분에게 가야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은 여러분, 인간이 이 문제의 고침을 받고 종교함을 되찾으려고 하면 다른 어떤 곳에 가서도 여러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만든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만드신 그분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무슨 짓을 해도 존귀함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교회에서 바른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요 고장난 부분이 치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찾아올 때 그냥 오지 않고 바다의 나라들의 재물을 다 가지고 오거든요. 어떤 분이요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자꾸 설교를 하시는데 자꾸 자기 얘기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내 형편을 어떻게 그렇게 알고 꼬집어서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분이 지금 뭐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무슨 문제를 안고 지금 뭐 머리를 싸매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 뭐 좀 알기는 알지만, 성도님들 좀 형편을 알기는 알지만 어떻게 여러분 속속들이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설교하지만 뭐 특정한 한두 사람을 다 염두에 두고 설교하고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임무가 뭔가 하면, 본문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저에게 있지만 본문이 딱 선택되어지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설교자는 없는 거예요. 본문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대로 뭡니까? 그 의미를 캐내어서 뭡니까? 여러분 전달하는 것이죠, 여러분요. 그래서 실제로는 성도님들의 그 속 내면의 꼬치꼬치를 때리면 다 알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로 그분은 자기 보고 한다라고 설교한다, 말씀한다라고 하는 좋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가 하면, 어떻게 목사님은 그걸 다 알고 그렇게 꼬집어서 말씀하십니까?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아주 좀 구체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딱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을 듣고 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는 뭔가 하면요, 자신의 가치를 찾았기 때문에, 그냥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찾으면요 자신의 삶 전체를 뭡니까? 다 바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봅니다. 그렇게 머리가 좋고 전도 양양한 젊은이가요 하나님 딱 만나고 나니까 학벌이나 미래, 정말 여러분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버리고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여러분 모든 삶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사용합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하고 그랬는데, 이익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딱 만나고 자기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돈을 아무리 준다 해도 하질 않습니다. 거꾸로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아무리 손해되는 일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방 나라의 재물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부자가 된다 이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재물이나 학식을 바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바로 그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빛이 비치는 게 이렇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허다한 낙타, 미디안의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며,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 보시면 미디안, 스바, 뭡니까? 게달, 느바요스 이런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사막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요즘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전도를 하거나 얘기를 해보면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 신앙 같은 거 가지는 것 별로 내 체질이 안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직접 많이 듣잖아요. 신앙, 믿음 이런 거는 나는
아예 종교 없이 사는 것이 좋지 신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또 자기 체질하고도 안 맞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요? 이런 사람들이 변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 약대를 바치고 양과 순양을 바치고 하나님의 찬송을 다른 사람들이 막 가르치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 자기 체질이 안 맞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고 단지 아직까지 뭡니까? 아직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는 한데 진짜 주인공을 못 만난 것이죠, 여러분요. 하나님을 진짜 못 만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간이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맹인이 눈을 뜨는 것과 여러분 같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뜨는 거 우리는 여러분 이거 체험 안 했으니까 얼른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더듬은 것을 나중에 눈을 떠서 보면은요 어떨까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눈을 뜨지 못하고 손으로 더듬으면서 살아간다면 더듬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눈을 감고 막 더듬으면 별 생각을 다 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떤 모양이다, 이런 어떨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눈을 또 뜨고 나서 보면 어떨까요? 굉장히 추한 것일 수도 있고요 형편없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요.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처음 하나님을 믿으면요 굉장히 심적으로 홍역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게 되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사고방식이나 문화나 여기에 전부 뭡니까? 하나님께 젖어 있기 때문에 세상 것들이 뭡니까? 우리에게 밀려오기는 해도 완전히 우리를 집어삼키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 40대나 50대쯤 물론 그때도 예수님 믿는 것도 귀하죠. 그런데 40이나 50대쯤 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기 삶이 뭡니까? 가치가 다 결정되어 있고 모든 기준이 다 설정되어 있고 거기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살았는데 그런데 늦게 예수님을 딱 만나고 자신의 가치를 딱 발견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정신적인 홍역을 바로 치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정상적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최고로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신적으로 심한 홍역을 겪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나면요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세상의 빛들은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한번 체험하고 나면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영광을 체험하게 되면요 어떤 고민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목표가 완전히 흔들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7절 하반절 보십시오.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바로 삶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진짜 딱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진리 계시의 빛이 한번 딱 비춰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체험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교회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계시의 빛을 받고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입만 열면 이제는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될까요? 입만 열면 하나님께 영광, 교회의 영광, 자꾸 이 말이 나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가능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병원이 영광스러워지는 방법이 뭘까요? 요즘 병원들도 하도 뭡니까 경쟁이 치열해가지고요. 뭐 대학병원들도 막 야단이잖아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도 뭡니까 자기 개인 이력을 홍보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교회가 영광스러워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죽어가는 환자를 여러분 많이 살리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병원이 죽어가는 환자들을 살리지 못한다면 그건 여러분 수치스러운 것밖에 없지요, 여러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바로 충만하여서 죄인들을 많이 고치고요 치료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의 주인공들이 누구냐? 신약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한번 좀 빛을 바라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빛을 바라고 싶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빛이 주시는 영광을 체험해야 됩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 신앙 목표를 한번 좀 새로 한번 잡아보실랍니까? 주무시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게 그냥 이게 아니고 내가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말씀의 빛이, 말씀의 진리의 이 빛이 나에게 영광으로 한번 다가오는, 이것 한번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움과 축복이 여러분들이 것이 될 때, 그러면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됩니다.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